안녕하십니까. 부모 면허의 저자 박인경입니다. 오늘은 제 11강 두 번째 부모 면허인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부모 면허는 뭐였어요? 의사소통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그 의사소통 기술로 아이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졌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심겨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하는데요. 부디 제목을 들으신 다음에 말씀 묵상? 나 그거 알아 하시면서 흘려듣거나 또는 안 듣는 일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올해 예수님을 믿은 지 41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한 지도 4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저 같은 초신자에게 말씀 묵상을 훈련시켜줄 훈련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한 마음이고 또 저에게 그런 것들을 시시때때로 저에게 가르쳐준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나도 고맙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도 여기에 서 있습니다. 돌아보니 말씀 묵상이 가져다 준 복이 제가 받은 어떤 복보다 큰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저의 그 박인경 코치의 부모 학교 안에서 말씀 묵상 학교를 마치신 분들의 간증 같은 소감을 좀 전해드리면 그분들도 그렇게 좋은 시간이 되었구나 하는 걸 아실 텐데요. 어떤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선생님 말씀 묵상 훈련을 받으면서 제 일기장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왜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기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버리셨어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일기장에 시댁 식구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가득 들어있답니다. 근데 그것을 쓴 이유가 내가 얼마나 외롭고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내 두 딸에게만은 얘기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 일기로 써놓았다가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그분을 알고 있고 또 상담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요즘 세상에서 좀 보기 드문 그런 시댁이에요. 모든 것을 며느리한테 요구하는 그런 댁이시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 말에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지금은 내 아이 한참 자라니까 망가질세라 내버려 두지만 거기에다 일일이 썼다가 얘기하고 싶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강의 중에 그렇게 말했대요. 다른 건 못 물려줘도 자녀에게 말씀 묵상만은 꼭 물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자기 마음에 그렇지. 이렇게 좋아서 이제 배운 것이 억울할 지경인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물려주려면 저 일기장은 갖다 버려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그 얘기를 막 울면서 얘기하니까 또 다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남편을 고발하는 일기장이 있는데 나는 그거 안 버렸는데 나도 버려야 되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말씀 묵상은요. 이렇게 응어리진 우리의 마음도 또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그동안 우리 배웠던 부모 역할에 대해서 간략히 또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사이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보여주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모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의 증인이고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전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시작했는데 아이들을 보면
금세 학부모를 확 탈바꿈하시면 정체성이 완전히 날마다 흔들리는 거죠. 근데 흔들리지 않을 때 길이 보입니다. 제가 오늘과 다음 주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증인된 부모는 자녀라는 한 영혼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영혼을 얻으려면 그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아이들의 마음에 감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전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고 또 익혀서 그 좋은 의사소통 기술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그 좋은 관계를 넘어서 자녀에게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안 좋고 부부 간의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가 되고 싶어도 되기가 어렵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그 많은 부모의 역할 이야기를 제가 왜 다시 하냐 하면요. 이 모든 부모의 역할을 배운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겠는데 아이들과 관계가 나쁘고 아이들이 부모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 때는 정말 내가 아무리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도 그들이 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아예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모 면허가 의사소통 기술이고 두 번째 이자 마지막 부모 면허가 말씀 묵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귀고 싶어 하시겠죠? 당신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존재로 만드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먼저 듣고 또 그 뜻을 깨닫죠. 그러고 나서는 우리들의 순종하는 삶하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사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생명의 교제를 나눈다, 살아있는 교제를 나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내가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영광이고 큰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생명의 교제는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신 분들이 주로 나이가 드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래도 평생 교회를 다녔거든?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었어.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난 매가리가 없어.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 나한테 없는 것 같아. 기쁨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부디 여기 계신 많은 부모님들만이라도 정말 하루에 20-30분 그 시간을 항상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는 생명의 교제 하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희가 한번 예쁜 기차 사진 한번 볼게요. 예쁘죠? 네. 저 기차가 막 가잖아요. 옛날에는 막 칙칙폭폭하고 가는데 요새는 칙칙폭폭은 안 하고 가죠. 근데 이 기차들이 가는데 기차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맨 앞에 있는 기관차만 동력을 갖추고 있어요. 움직이는 힘. 그래서 기관차가 힘있게 가면 그 뒤에 매달려 있는 열차들이 바퀴가 있으니까요. 선로가 있으니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열차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 하면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인생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관차 자리에 앉혀드려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뒤에 있는 내 감정이 아주 기쁘건 아니면 정말 죽겠고 우울하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건 아니면 다르든 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게 말씀에 대한 참 순종이고 하나님에 대한 참 순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들으시다 보니까 어떠세요? 막상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어때요? 늘 말씀을 기관차 자리에 늘 앉혀드리나요? 아닐 때가 많죠? 막 내 기분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 말씀은 싹 잊어버리고 기관차 자리에 내 감정이 올라앉죠? 그래가지고는 요나가 니느웨 가라고 했더니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시비를 하나님께 걸다가 마지막에 박농쿨 때문에 또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박농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니 네, 제가 화내다가 죽어도 제가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많죠. 감정이 기관차의 자리에 딱 앉아서 내 인생을 막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또 제가 먼 다른 예는 들지 않겠어요. 생각은 우리 부모님들 말이에요. 내가 내 아이를 키우는 어떤 모습,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위배가 되고 달라도 어때요? 알면서 내 생각을 그냥 기관차 자리에 딱 앉혀놓고는 막 끌고 갈 때가 있죠. 하나님 잠깐만 저 뒤에 계세요. 애가 대학 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막 이러실 때가 있잖아요. 또 마지막으로 상황도 그래요. 내가요 하나님 사업이 안 돼서 이렇게 힘든데 뭘 어쩌란 말이세요? 이러면서 뭐 주일도 사업하러 가시기도 하고 주일날 아이 학교 보내시기도 하고 이러시면서 상황을 기관차의 자리에 앉혀 놓을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뭘 조심하셔야 돼요? 악한 영이 하나님만 보고 계시지 않아요. 악한 영이 함께 보고 있어요. 호시탐탐 보고 있습니다. 어디 보자. 저 사람은 감정만 흔들어 놓으면 끝이야. 하나님 말씀은 싹 잊어버려. 그러니까 감정을 흔들면 돼. 하고 끊임없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시험을 연타로 맞다 보면 불순종하는 시간도 참 많아지죠. 그래서 사단은 너무 기뻐하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너무 슬퍼하시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열차가 말씀의 기관차를 달고 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훈련해야 돼요. 왜? 그게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 시편 1편에 다 나왔죠? 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기관차 삼아 달리는 인생은 정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며 다른 사람과 굉장히 많은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말씀 묵상, 기관차 삼아 살아야겠는데 말씀 묵상이 뭘까요? 어떤 게 말씀 묵상이에요? 일단 약간 추상적인 것부터 쭉 들어가자면요.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저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심고 깨닫게 해 주시도록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결혼을 하자마자 부엌에서 설거지 말고 일을 안 해본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사골국을 끓였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국을 먹으려고 뚜껑을 딱 열었더니 이게 뭐 이상한 게 허연 게 낀 거예요. 딱딱한 게. 그래가지고 이제 나 오늘 어머니한테 죽었다 이래놓고 어머니 사골국을 끓였는데요. 그 위에 뭐 이상한 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야야 그게 기름이다 이러셨어요. 그거를 걷어내면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일을 안 해봤는지 태가 나죠. 그래갖고 사골국을 끓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뭐 사골국을 처음부터 잘 끓이지는 못하는데 막 깨닫기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소가 풀만 먹는데 소가 세상에 풀만 먹는 애들이 웬 힘이 그렇게 항우장사인가 했더니 뼛속에도 살 속에도 기름이 윤택하구나. 이게 다 그 뼛속에서 나왔다니 정말 윤택하구나. 얘네들이 이렇게 풀만 먹어도 윤택한 이유가 바로 되새김질에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 묵상과 참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그냥 쑥 읽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귀합니다. 왜? 전체적인 말씀을 파악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하면요. 말씀을 깊이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도 합니다. 정말 사골국 우려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깊이 또 생각하고 또 기록해보고 이러면서 이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소처럼 우리에게도 능력이 따라붙고 생명력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다고 41년 말씀 묵상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 그 문 앞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잠언 8장 34절 말씀입니다. 이건 새 번역으로 한 거고요. 원래 번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깊이 느껴집니다. 어떤 마음이 느껴지나요?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문 앞에서 듣고 싶어서 기다리는 자한테 복이 있다는 걸 굉장히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말씀 묵상할 때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먼저 눈을 딱 감으면 제가 하나님 어떤 문 앞에 있고 저는 어린아이처럼 그 문 앞에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고 서 있고요. 하나님께서 거기 문 열고 나와서 말씀하실 시간을 제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며 말씀 묵상을 시작하곤 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래 살아서 그런지 제가 젊을 때와 요즘, 그러니까 현대로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요새는 오직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회 다녔더니 내가 복을 받고 잘 됐어 라는 것들에 온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요,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요. 기도도 어때요? 온통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 교제를 나누는 기도보다는 요청과 간구와 안 내놓으면 큰일 날 것 같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요청하고 간구하는 기도로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도대체 그 고마우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지 않고 또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이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들만이라도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문 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정말 찾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루에 20분이나 30분이면 된다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말씀 묵상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말씀 묵상과 잘 비교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다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을 얘기하기 전에 요즘 부모님들, 요즘 젊은 아이들은 웬 말씀이 그렇게 핸드폰으로도 많이 날라오는지요. 막 말씀이 막 날라와요. 저는 안 읽어요. 저한테 주시는 분도 없지만 그전엔 되게 많았거든요. 저 안 읽어요. 왜? 오늘 아침에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주신 그 뜨겁고 불같은 마음을, 말씀을 오늘도 여기 쓰고 왔는데요. 이제 늙어서 자꾸 잊어버릴까 봐 이 손목에다가 제목을 아예 써가지고 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싶은데 그냥 막 말씀을 주시잖아요. 누구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읽으면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했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말씀 묵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말씀 묵상할 때 처음에는 기도하셔야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참 염려가 많습니다. 두려움도 많습니다. 오늘따라 굉장히 분요하고 바쁜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비우시고 그 대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짧게 하시고 꼭 성령님께 부르시며 부탁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본문 내용을 파악하며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근데 말씀 묵상은 이렇게 막 긴 문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두세 번 읽으면서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찰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냥 읽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따라서 살펴보셔도 되고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누가, 언제, 어디서 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냥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지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나 좋으니까 반복되는 단어는 뭐가 없는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제가 예수님을 이제 믿어가지고요, 앞뒤가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일단 말씀 묵상을 접어두시고 오늘 만약에 제가 룻기를 했다. 그러면 룻기를 앞에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앞뒤 맥락을 알 수가 있어서 참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록하기인데요. 기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아까지 그냥 읽었죠? 그러면 갑자기 펜을 들어야 돼요. 펜을 드십시오. 제발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41년 동안 해보니 우리나라에서 하는 모든 말씀 묵상의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한 2, 3년씩 해보고 또 다른 걸로 해보고 하다가 정말 가장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이 세 번째는 일단 펜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길게 쓸 게 없어요. 질문이 2개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분이신가? 본문에서 갑자기 엉뚱한 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거 갑자기 띄워오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조금 있다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두 번째, 오늘 그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은 뭘까?
이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을 길게 쓸 것도 없어요. 한 줄씩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여러 개 찾는 날이 도리어 말씀 묵상하기가 더 어려워요. 요거를 찾아서 기록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자, 그래서 어떻게 기록했는지 제가 한 몇 달 전에 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여기 일단 본문이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인데요.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막 건너가는 것 같네요. 니느웨로 가거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어. 그러니 가서 제발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너무 심각하다고 회개할 거야.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다시스는 스페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아수르로 가라고 했더니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순종하는 요나가 탄 배가 풍랑에 휩싸이게 되죠. 그런 본문이 있는 게 바로 요나서 1장 1절로 17절인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니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불순종하는 요나도 사용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이 쌓인 곳에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결국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분이다. 문장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요거 하나님은 뭐뭐 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뭐뭐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문장 구조. 옛날 같으면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썼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끝까지 한번 요 문장 구조를 사용해 보세요. 저희 말씀 묵상 팀에 와서 훈련 받으시는 분들도 이 문장 구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른다고 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뭐뭐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생각해 보니 이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요. 제가 이때만 해도 나는 남편이 지금 없는데 도대체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 되나? 이사를 가야 되나? 아이는 또 대학원이 너무 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 경제 생활은 어떻게 될까? 또 뭐 걱정이 많았어요. 자꾸만 일은 많아지는데 건강하지 않아서 어떡하지? 하면서 내 영혼이 자신의 건강과 두려움으로 깊이 잠들어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본문에 배 밑창에 내려가서 요나는 그 폭풍우 속에서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게 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정말 깊이 잠들어 있었나?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애가 타는 하나님의 마음, 그 니느웨에서 앞뒤를 분간 못하는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하고 내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관한 채로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낯을 피하는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너무 위험해졌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무 애타게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에게 저도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면 도리어 제가 있는 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마지막 이게 있습니다. 짧은 제목 짓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걸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 호흡 할 정도만 짧은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하나님이 애타는 그 마음을 나는 무관한 사람처럼 그렇게 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한테 제가 타이르는 거죠. 인경아, 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마음과 무관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이제 깨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날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우리는 짧은 제목을 정해 보아야 될까요? 짧은 제목. 왜 정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서랍 열어보시죠. 그럼 요새 서랍은 막 손잡이가 없는데도 어딘가 손이 딱 걸리면서 잘 열리죠. 근데 제가 옛날에 쓰던 모든 서랍은 손잡이가 없으면 열 수 없었어요. 옛날 서랍은. 아래요. 저하고 세대 차이 많이 나시죠? 그래서 서랍에 손잡이가 있어야 그 손잡이를 잡고 서랍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옷이건 뭐건 다 우리가 보거나 꺼낼 수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말씀 묵상 오늘 했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온종일 그 말씀 전체가 잘 기억이 날까요? 아니요. 아유, 너무 바빠서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있어요. 저는 한 10년쯤 전부터 안 바빠도 생각이 안 나요. 이제 뇌세포가 많이 죽었나 봐요. 그때부터 제가 여기다 자꾸만 쓰기 시작합니다. 이 제목을. 오늘은 나의 고엘 하나님이에요. 룻기서를 읽고 나의 기업을 물러줄, 나를 책임질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걸 고엘이라고 하거든요. 나의 고엘 하나님인데, 그렇게 말씀에 짧은 제목을 정하셔서 그걸로 기억을 하라고 짧은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짧은 제목이 서랍의 손잡이처럼 제목은 생각나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그 제목을 가지고 나머지 오늘 말씀 묵상한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목을 정해서 하루 종일 기억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5번째가 묵상한 말씀으로 기도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떠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기도가 막 그냥 불이 붙으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고 막 기도가 뜨거워지세요? 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 요구가 많은 기도는 불이 잘 안 붙어요. 네. 나중엔 그런 마음까지도 들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기는 할까?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 묵상했어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깊이 잠들어 있었던 저를 회개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과 무관한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무관하게 내 걱정만 하는 나를, 깊이 잠든 나를 하나님이 이제 바다에 차라리 던지시더라도 제가 깨워야 되겠습니다. 깨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묵상이 끝난 다음에 기도가 활활 불이 붙어요.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고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가 뜨거워요.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도 그 말씀 묵상을 한 다음에 기도를 할 때 엄마, 내가 바빠서 기도가 짧아도 엄청 뜨겁고 기도한 다음에 내 마음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과 제 마음이 같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희 큰딸이 한번 어릴 때 물어봤거든요. 엄마, 말씀하고 기도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중요한 건 알지? 그랬더니 응, 안 돼요. 그래서 엄마 생각에는 말씀을 보지 않고 드립다 기도만 하다 보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응답되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그런 면에서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에 불도 붙으니 정말 말씀은 너무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를 하신 다음에는 그날 하루 종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 종일 기억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너무 바쁜 날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식기도는 하시잖아요. 식기도할 때도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는 게 아니라 하면서 오늘 말씀이 뭐였지? 그러면 저같이 기억이 잘 안 나는 사람 나의 고엘 하나님 그러면서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잘 때, 식기도할 때, 뭐 설거지하면서 먼 산 바라볼 때 이럴 때는 한 번씩 말씀을 기억해 주시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말씀을 기억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말씀이 나를 품고 가시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 나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금세 또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나눌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저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내 리더하고도 나눴다가 교회 친구하고도 나눴다가 근데 걔가 시집가고 뭐 이러면서 막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린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아이들과 나눠야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제가 다음 주에 강의해 드릴 건데요. 가족과 특별히 자녀와 나눈다면 어떤 일이 있어요? 지속할 수가 있어요. 왜? 아이들이 먼저 말하는 걸요. 엄마, 오늘은 왜 우리 말씀 묵상 안 나눠요? 이래요.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고요. 아이들한테 말씀 묵상을 가르쳐 주니까 전수할 수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를 그냥 막 애들 야단쳐가면서 똑바로 앉으라고 해갖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끝내는 것보다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한 것 중에서 각자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가장 은혜스러웠던 것을 뽑아서 하나씩 일주일에 한 번 나누는 시간이 가정 예배인 거예요. 이 가정 예배도 이렇게 배워서 하시는 분들의 간증이 끊임이 없어요. 정말 내가 여태까지 이걸 몰라서 가정 예배를 제대로 못했었다고 너무 눈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왜요? 어린 아이들 말씀 묵상한 게요.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한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말씀 묵상을 어린아이가 하고 엄마한테 한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아이가 말씀 묵상을 하다가 엄마, 내가 사람이잖아. 그지?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 나를 너무 사랑해. 그러더니 막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그 말씀 묵상, 이제 2학년이기 때문에 가수로 글씨도 몇 개 못 쓰는 그 아이가 말씀 묵상을 하고 그것을 나눌 때 참 정말 가정 예배가 뜨거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고 또 자녀에게 전수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습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과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가정 예배를 전수해 주고 또 내가 말씀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삶. 이 모든 것이 정말 부모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말씀 묵상과 가정 예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부모 곁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참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배우는 자녀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을 받은 그런 자녀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와 함께 생명의 교제는 참 못했었다 하신다면 이제 생명의 교제를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원령별로 연령별로 도대체 어떻게 말씀 묵상을 가르쳐 주면 되는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또 금세 실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